찬송가 364장입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그신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태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우리 그 뒤에 찬송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찬송을 보면 한 절만 봐도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맨 끝에도 주 예수께 아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뢰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주 예수께 모든 것을 아뢰는 마음으로 나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나타내고 어떤 부분은 감추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아뢰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아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매 딱 꺼지고 오늘 그래 단판을 짓자. 그거 아니에요. 진실한 마음.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숨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끼리 말하면 뭐겠습니까? 주님 앞에서는 최소한 은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겠죠. 어떤 계산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도록. 시집간 여자분은 친정 엄마한테 모든 것을 말하려고 벼르는 날도 있을 거고 아들도 그렇다고 그럽디다. 한번 큰 댁에 본 댁에 가서 엄마한테 그 아들인데도 엄마한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을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니까 모든 것을 정채봉이라는 그 아동 작가 시인이 계셨죠. 그분도 일찍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이 생전에 썼던 그 시 중에 그런 시가 있습니다. 내가 다시 엄마를 만난다면 세상살이 있었던 모든 일들 엄마한테 한번 실컷 말하고 실컷 울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누구도 살아가면서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모든 것을 말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렇죠, 그죠? 어떻게 100% 내게 있는 것을 다 사람한테 다 말합니까? 그러면 그게 내 흠이 되기도 하고 내 자존심 문제가 되기도 하고 상대방이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100% 모든 것을 말할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그죠? 모든 것을 말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정말 응원해지고 모든 걸 숨겨있고 감춰있고 모든 이해관계 때문에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 여러분의 모습을 봐도 알아요. 정말 여러분이 선의로 사람을 대하는데 막 오해받고 이러면 막 여러분들 모습을 제가 보면 끔찍끔찍 놀라요. 막 기가 막혀서 헛웃음 짓는 거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해서 그럴까 그런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말 못해요. 근데 오늘 찬송은 뭐랍니까? 주 예수 앞에 나와서 다 아뢰라. 잊어버릴까 봐서 두 번째 소절에 또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세 번째 맨 앞에 다시 주 예수 앞에 아뢰라. 맨 끝에 끝날 때 뭡니까?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다 아뢰라.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모두 쏟아놓지 못했던 그 모든 마음, 내 마음에 담겨있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이 시간 모두 쏟아내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주 예수 앞에 나와 우리의 근심,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 주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내게 슬픈 마음이 있어 차마 말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도 주님 앞에 나와 주 예수님께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친구 되시고 모든 것을 들으시는 주님 되시오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나타내고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아무것도 계산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아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마음의 근심도 가득 쌓여 있고 억울해서 눈물 나기도 하고 힘이 들어서 원통할 때도 너무나 많고 주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한숨도 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괴로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죽을 것만 같은 그 두려움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 예수 앞에 나와 아뢰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많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아뢰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시나 설마 이것만은 이런 것도 모두 털어내버리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일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생명의 삶 1월 16일분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다 같이 하는 송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젊은 사람들 하는 말로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면 의라는 게 있고요. 구제라는 모습이 있고요. 또 기도하는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많이 또 하고 있는 주기도문이 있고요. 그 다음 맨 끝에 키워드를 보면 용서라는 그 키워드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단락 한 본문으로 묶었다면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하나의 주제 또 하나의 뜻,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을 찾아서 그 말씀을 붙들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1절을 보면 의를 행하는 두 가지 유형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것이 있는데 이 의를 행하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다. 어떤 자는 이렇게 행하고 어떤 자는 이렇게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행하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유형입니다. 이게 아주 제일 많이 하는 유형이죠. 그죠? 우리도 그게 참 많이 익숙해져 있을 때가 있죠. 그죠? 그게 선전 효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근데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인데, 무엇을 행한다는 겁니까? 1절 처음에 보면 의를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두 가지 유형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유형이 있고, 두 번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는 행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의를 지금 사람에게 행하는 경우가 있고 의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행하는 두 번째 유형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퀴즈를 통해서 질문이 되어야 될 건 뭐냐면 의가 뭐냐는 겁니다. 의를 행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의를 사람에게 행할 수도 있고 의를 하늘의 하나님에게도 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뭘 행한다고요? 의를 행한다고요. 그러면 그 의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신천지가 많이 써먹는 방법이죠. 의가 뭐야? 눈을 똑바로 뜨고 의가 뭐예요? 그러면 막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것을 막 상상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더 많이 준비된 체계로 그들은 말을 하는 거예요. 구약을 오고 가고 막 신약을 오고 가고 복음서, 서신서, 막 요한계시록 이렇게 하면 어머야 나보다 많이 알고 있네. 그건가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의를 어떻게 행하고 의가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요. 그것만이 정답은 아닌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의를 행한다고 그럴 때 자, 의를 행하야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사람에게 말고 하나님에게 앞에서 의를 행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그래 그 의가 뭐냐고요? 그래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행하려면 뭔지 알아야 행할 거 아니에요. 내가 목마르다는데 유자차가 먹고 싶은지 그냥 물이 먹고 싶은지 커피가 먹고 싶은지 뭐 알아야 뭐 대접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마시고 싶은 게 무엇인지 그것처럼 의를 행한다면 그 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의를 행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아멘! 의를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의를 행하겠습니다. 끝!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럼 안 한다는 거지 사실은. 집에 돌아가면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안 한다는 거지. 의가 뭔지 알아야 하지. 우리 어른들 말로 알아야 면장을 하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구제입니다.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기도입니다. 왜요?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뭡니까? 2절에서 4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구제입니다. 구제. 그리고 5절부터 계속 나아가는 또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럼 내가 의를 행해야 되겠다. 그러면 뭡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는 행하는 의가 구체적인 게 뭐냐면 구제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가 구제와 기도란 말이 아니고 오늘 주님께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뭘 행할지를 원하셔서 주시는 그 화두에서 의가 뭐냐면 그게 구제와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해당되는 게 구제와 기도라는 것이 아니고 오늘 주님께서 말하시는 그 주제에서 의를 행할 때 구체적인 의를 행하는 두 가지가 무엇이냐 이럴 때 그것은 구제와 기도라는 겁니다. 왜요? 2절부터 4절까지 있으니까. 왜요? 5절부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그게 구제와 기도가 구체적으로 행하는 의의 두 가지 유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이단이든지 어떤 이상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든지 자꾸 내 머리 있고 내가 아는 것 가지고 이렇게 말로 이렇게 막 붙고 막 반박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시라고. 그 사람들하고 대할 때는 그게 아니야. 그래. 그게 아닌데 뭔데 그러면 막 내가 아는 거 막 여기에서 뽑았다가 저기서 뽑았다가 막 내 말도 막 내가 엉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을 보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맥 안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는 구제와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의를 향하는 구체적인 법이 무엇이냐? 의를 향하는 구체적인 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냐면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구제와 기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의를 향하는 것이 또 무엇이냐? 그러니까 구제와 기도다 이래 말해도 그게 100% 맞는 말이 아닌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6장에서는 구제와 기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네가 의롭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게 의롭지? 예, 그 말이 맞죠.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의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구제와 기도다. 네, 이해하시죠? 그죠? 그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구제라는 것인데 의를 향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구제인데 2절에서는 그 구제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외식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밖에 나가서 밥도 먹지 말라고요. 그런 외식이 아니고요. 외모와 형식적인 모습으로 사람에게 향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 가지입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외모로 형식적으로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외식입니다.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게 의예요. 근데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식의 문제는 뭐냐면 외모와 형식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구제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외식에 대해서 더 생각해보면 어떤 말이냐면 배우가 연기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내 엄마도 아닌데 내 아빠도 아닌데 막 연기하면서 배우고 엄마, 아빠 이러면서 몸을 촥촥촥 흘리고 막 그걸 보는 우리는 감동받아고 엄마를 주는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면 엄마하고 자식 사이가 아니야. 그냥 배우야. 그 정도로 연기 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예수님 뭐라 해요? 외식이다. 허식이다. 가짜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팔을 부는 것과 같다. 맞아 이러는 거예요. 나 좀 인정해줘. 그러니까 뭐 요즘 많이 없어졌습니까? 요즘도 비슷하죠. 막 연말 연시 되면 그러니까 그 어느 일에 구호단체 같은 데 가가지고 막 구호물조 같은 거 주면서 앞에다가 크게 이름 붙여줘가지고 어느 번영회 이름 촥 이래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고 막 뭐 방송에 나오고 뭐 신문에 나오고 이런 것들 보니까 예수님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뭡니까? 외식이다. 가짜다. 왜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사람 도와주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문제 안 되지요 사실은요. 그렇게 했어도 사람이 도와주면 인정받으면 바르게 산다는 것을 알게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사회적으로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왜 아니라고 말할까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 사람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표밭도 다지고 그런 식으로 인지도도 높이고 그런 식으로 인기도 끌고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 자기 상을 세상에서 이미 받은 거다. 다 챙겨간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상 받고 인정받고 표 받고 인기 없고 잘 살면서 그 이상을 기대할 것도 없고 더 바랄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 받았으니까, 다 인정받았으니까, 명예를 다 얻었으니까 더 기대할 것이 없다. 그러니 그 상을 그냥 받은 것이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1절 끝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늘의 아버지께 받을 상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세상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미 세상에서 인정받고 내가 누리기 때문에 다 준 거 아니냐. 근데 왜 한 번 한 거 가지고 세상에서 다 인정받고 다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뭘 또 달라고 그러는 거냐. 그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예수님 뭐랍니까?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다. 왜?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지 않느냐. 이미 받았지 않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에서는 구제의 지침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한다고? 이게 가능합니까? 누구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가는데 뒤에 살짝 가가지고 호주머니에다가 뭐 차비라도 이렇게 살짝 질러 넣어줬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왼손이 몰라야지 이러면서 뺏겨주면 왼손이 모릅니까? 여기가 아는데 뭐 어디 뭐 양쪽 손에 따로 눈이 달렸습니까? 아닌데 여기가 다 아는데 어떻게 모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할 거예요? 사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는 겁니다. 정말 은밀하게 하라는 겁니다. 드러내지 말고 나타내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는 겁니다. 좀 조용히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4절 마지막에 너희 아버지 곧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겁니다. 은밀하게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은밀하게 하면 남들 모르게 하면 그것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좀 더 상세히 보면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구제하면 유일하게 은밀히 보시는 단 한 분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몰래 하면요. 세상 몰라요. 세상을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세요. 그 구세군 자손 낭비에 한 해에 1억씩 냈던 사람이 있어요. 그때 몰래 냈어요. 1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스스로 밝혀진 거죠. 근데 10년 동안은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리 조사해도 몰랐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이 몰라요, 여러분. 정말 은밀하게 하면요. 몰라요. 그게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착한 일을 하는데,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내가 남을 도와주는데 아무도 몰라. 이 추운 겨울에 밤에 가가지고 누구를 도와주고 하는데 아무도 몰라. 집에 갈게 식구들 엄마 어디 갔다 왔나 하고 남편은 지기 어젯밤에 싸돌아다니는 자꾸 막 난리가 났어. 그냥 나는 좋은 일하고 하는데 말을 못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마음같으면 야 하나님을 따라 도와주러 왔다. 왜? 그 말을 못하겠네. 예수님이 은밀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근데 그렇게 은밀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은밀하게 구제하면 유일하게 은밀하게 보시는 단 한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보셨으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억울하잖아요. 내가 정말 구제하고 내가 정말 성심을 다해서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는데 아무도 몰라줘. 아무도 몰라주니까 누가 상을 줘요. 아무도 모르니까 누가 갚아줘요. 아무도 모르니까 누가 칭찬해줘요. 얼마나 외로워요, 여러분. 이 밤이 추운데 똘똘똘 말고 이래 가가지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데 매일 도와주고 왔어. 심지어 뭡니까? 도움 받는 사람이 모를 정도로 도와주고 왔어요. 아무도 몰라. 이거 얼마나 외로워요. 시장이라도 보고 동장이라도 보고 뭐 시의원에도 봐가지고 아이 뭐 여동이 누가 막 도와줬다 그러고 막 소문도 나고 막 감사패도 주고 표창장도 주고 우리 집 식구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누구가 이렇게 참 좋은 일을 했다 막 이래 자랑거려야 되는데 아무도 몰라요. 이거 얼마나 외롭습니까? 이거 얼마나 쓸쓸한 일이고 얼마나 험한 일입니까? 그런데 딱 한 분이 보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야, 안 되겠다. 야. 아무도 몰라주네. 그럼 내가 상 줘야지. 하나님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은밀히 구제하라. 은밀히 구제하면 은밀하게 보시는 단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너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갚으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란다면 은밀하게 구제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깊은 상을 받기를 원하고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면 은밀하게 구제해야 됩니다. 은밀하게 도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만 은밀하게 보시기에 우리는 은밀하게 구제해야만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만 은밀히 보시기에 은밀히 구제하자. 하나님만 은밀히 보시기에 은밀히 구제하자.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은밀하게 하고 하나님만 보신다는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도로 하는 것까지 하나님 정확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은밀하게 보시는 분께서 내 모든 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계산을 해서 하는 그 계산까지도 하나님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정말 이거 다짐하고, 정말 이거 다 마음 단단히 먹고, 욕심을 포기하고, 이렇게 하려면 이거 정말 힘든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 가지지 못하면 이 은밀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은밀하게 남을 도와주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은밀하게 하나님 일을 해내고, 어떻게 믿음이 없는데 선한 일을 해내겠습니까? 은밀하게요. 못합니다요. 허무하잖아요. 아무도 못 갚아주고 아무도 모를 건데.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확신이 있어야만, 비전이 있어야만 정말 은밀하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뭐였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비전과 믿음이었습니다. 정말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나는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고 나는 인정을 받고 싶고 나는 어느 위치에 서고 싶은데 주님은 자꾸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셔서 정말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일을 행해낼 수 있도록 이 일을 묵묵히 잘 행해낼 수 있도록 주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으면요 일 할 수 없습니다요, 여러분. 정말 힘을 주십시오, 주님. 정말 내게 힘을 주십시오. 정말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정말 내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은밀히 보시는 주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은밀히 보시는 주님, 내게 힘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은밀히 보시는 주님, 내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수 있도록, 주님 내게 힘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더욱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소망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그 끝절에 보면 뭐랍니까?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이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습, 은밀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데 어느 정도, 몇 번 정도 은밀히 보시냐면 늘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몰래 행하는 것, 우리가 조용히 행하는 것, 우리가 뒤에서 행하는 것, 우리가 숨어서 행하는 것, 이건 뭡니까? 주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한번 방향을, 삶의 패턴을, 삶의 방식을 한번 전환해 봅시다. 우리가 아주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가 몰래 행하고, 은밀하게 행하고, 숨어서 행해야 되고, 남에게 보일 수 없이 행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는 오픈하는 겁니다요. 주님한테는 열을 여는 겁니다요. 이건 정말 내가 부끄러운 거고, 이거는 남에게 보여줘서는 안 되는 비밀스러운 것,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보일 수는 없어요. 저는 100% 이해해요. 저도 그런 게 많으니까요. 그런데요, 이거 주님 앞에서까지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요. 주님이 이걸 못 본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주님이 오실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여기까지도 주님이 보신다는 것을 알아서 최소한 은밀히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은밀히 행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열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기도의 생활인 것 같아요. 그것도 주님 앞에 열어야 됩니다. 아, 이거 주님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늘 은밀히 보시는 자는,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기도하고 진실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5절로는 이제 두 번째 의를 행하는 방법 중에 뭐가 나오냐면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모습에서도 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2절에 구제할 때 경고하시는 것처럼 기도할 때도 외식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외모로 하지 말고 형식적인 걸로 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도 그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드냐면 회당과 큰 거리를 공연장처럼 무대처럼 여기는 그 모습들 정말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에 외식하는 모습이 뭐냐? 큰 거리에 사람들 많이 보는 데서 연기하는 것처럼 공연장인 무대처럼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외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볼 만합니다. 예배의 모습이 과도한 퍼포먼스든지 그리고 우리의 만족이 예배의 목적이고 기도의 목적이고 찬송의 목적이라면요. 이거 예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이 받으시기 거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선전하려고 지금 이 모든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성공하고 이게 우리가 기뻐하고 이것을 우리가 만족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외식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뻔히 보이는 구제와 기도, 그 구제와 기도가 있을 때 뻔히 보이는 구제와 기도, 뻔히 보이는 것들, 그의 삶과 그의 역사와 그가 살아온 것들을 뻔히 아는데 번지리하게 보이는 그 구제와 기도는 우리조차도 거북하지 않습니까?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면 그렇게 모른 체 하다가 이제 와서 뭡니까? 평소에는 지금 뒤로 15도 하다가 이제 2, 3월달 되면 모든 후보들이 앞으로 90도 합니다. 우리한테 이제. 그래 투표 끝나면 또 뒤로 15도입니다. 뻔하잖아요.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 사람이 해줄 거야가 아니고 뭡니까? 거북하잖아요. 보기 불편하잖아요. 저게 거짓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외식, 연기, 가짜 행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역질 난다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것들이 다 외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런 기도에 대해서도 2절 하반절처럼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더 받을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요. 다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구제에도 기도에도 받는 이 자기 상이 무엇일까요? 이 자기 상이 뭘까요? 상을 분명히 받았다는 거예요. 아이, 나는 가진 게 없고요. 나는 받은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도와줘봤자 아무 소용없다. 아니래요.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아니래요. 이미 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지 못하는 것, 그게 없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봐. 네 상을 받은 거야, 넌 이미.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기 상이 지금 누구한테 받았다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 열심히 했어요. 내가 구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 앞에는 받은 게 없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단정하냐면요. 너 상을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누구한테 받았다는 겁니까, 도대체? 없는데? 자기 상을 받았다는데?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받은 거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은 아니라면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받았고 사람으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요. 왜 내가 이렇게 구제하고 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는 받지 못하고 왜 세상으로부터 이미 내 상을 받아서 이렇게 허비해야 되냐고 우리가 물어본다면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구제하는 것, 네가 기도하는 것이 세상의 이목에, 세상의 눈에, 세상의 사람에게, 내 자신에게, 너 자신에게 집중해 있기 때문에 네가 바라는 대로 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가 지금 구제하는 것, 네가 지금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고 교회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제하고 있는데 그게 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지 않냐고 솔직히. 예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너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세상이 너한테 상 줄 거라고. 왜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구제하고 세상을 향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구제하는 것, 네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했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세상을 향해서 하지 않았느냐, 너 자신을 위해서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세상에서 이미 받은 거라는 겁니다요. 아무리 그렇게 구제하고 기도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뜻으로 하는 것처럼 해도 그렇게 주님을 불러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 구제와 기도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것인데 세상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선택해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받을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알아서 선택하는 겁니다. 주님도 그렇게 강요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6절은 기도의 교정된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이 골방은 왼쪽 밑에 주석에도 달려있는 것처럼 밖을 볼 수도 없고 창문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에 들어있는 방입니다. 그곳에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떤 뜻일까요? 완전히 밀폐되어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밀폐되어 있어서 어떤 사람들과도 교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더 나아가 볼까요? 이렇게 단절해 놓고도 세상의 것을, 내 일신의 것을, 내 종력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한다면 골방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창도 없고 문도 없고 저 안쪽 방에 들어가서 완전히 밀폐된 곳에서 나는 세상과 단절돼서 오직 하나님만 1대1로 기도할 것이다 하면서 딱 환경을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하나님 그래 네 기도 한번 들어보자. 세상과 단절했구나. 세상과 완전히 결별해서 너와 나의 1대1 관계로 네가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 마음을 열고 하나님 길을 당기는데 뭐랄까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이 사업 해결해 주세요? 이러면 골방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 그 깝깝한데 그냥 나와서 해. 그러는 거예요. 나와서 하고 그냥 세상에서 상 받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 공기도 안 통하는데 그게 왜 있어? 무엇입니까? 골방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밀히 기도하는 것은 오직 1대1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연결하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요. 그래 목사님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께 구하면 안 됩니까? 구해야지요. 그런데 뭐가 우선인지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뭐든지 구하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죠. 근데 무엇이 우선인지는 최소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그런 글을 쓴 적도 있습니다만 제가 쓴 것도 아니지만 마더 테레사가 그렇게 매일 가서 기도하는데 그 유명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마더 테레사가 기도하고 나오니까 막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에게 그렇게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마더 테레사요,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딱 적으려고 막 사진 찍으니까 마더 테레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한다고 그렇게 오래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자가 막 이제 심사가 터진 거예요, 기자가. 그러니까 탁 비꼬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 그러디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당신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그때 마더 테레사가 그럽니다. 그분도 들으려 하십니다. 하나님 그분도 들으려 하십니다.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뭐야? 아무도 말 안 했네?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러 가는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도 그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서로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서로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 만나도 반가운 사람 만나도 뭐합니까? 기도는 놔두고 반가운 사람 만나도 뭡니까? 내가 먼저 말하려고 그래요. 내가 먼저. 아니야 내 말 들어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만약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숨 막힐 거예요. 안 그래요? 내 말 들어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속전포처럼 써면요. 숨 막힐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 내 말만 들으세요. 내 말만 들으세요. 내 말. 하나님도 숨 막힐 거예요. 근데 왜 서로 그렇게 구하고 왜 그렇게 서로 말이 많아집니까? 1대1의 관계와 은밀한 관계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은밀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만이 연결되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목사님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기도의 시작은 그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내게 오직 주님만 다른 거 다 버려내고 오직 주님만 그것이 우리 기도의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모습일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기도해 볼까요? 오직 주님만 내가 기도하러 나갈 때 오직 주님만 내가 오직 주님 앞에만 오직 주님만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고요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직 주님만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에 오직 주님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께서 나 안에 있어 오직 주님만 만나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만나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만나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힌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삶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인상적으로도 우리가 결과들을 이렇게 보면요. 뭐 이렇게 신유의 집회나 아니면 은사회에서 이렇게 능력자들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있는 귀신이 떠나가게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들어있는 귀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나가고 나서 더욱 강건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는데 상황이 또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이 더 나빠지는 사람도 있고 더 상황이 안 좋아져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럴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해요. 귀신에게 예수님 비유를 들면서 귀신에게 그 사람이 떠나갔는데 귀신이 무릎 곳을 찾아다니다가 찾을 곳이 없어 그렇게 굶주려 있다가 말하니까 내가 나왔던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이야기해요. 그 집은 뭐냐면요. 그 사람에게 귀신이 나왔던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뭡니까?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텅 비어 있더라는 거죠. 깨끗하게 소재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 동물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사람 형편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되었더라. 안 좋게 되었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강건해요. 귀신이 나가서 그 사람에게 괴롭히던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어떤 사람은 더 강건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형편이 더 안 좋아져요. 더 나빠져요. 근데 왜 그게 문제가 될까?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어서 텅 비어 있으면요 형편이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도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말은 뭐냐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칼이 이렇게 꽂혀 있는 거예요. 칼이 꽂혀 있는 사람을 낫게 하려면 일단 뭘 해야 됩니까? 병원에 가서도 어떤 조치를 하고 나서 칼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칼을 뽑으니까 칼은 뽑혔는데 고통의 원인은 빠졌는데 뭡니까? 여기서 피가 잘 흘러가지고 피를 못 막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목숨을 잃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나갔는데 그래서 지탱을 어떤지 아무 힘도 없더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영적으로 보완되어 있는 게 없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상황이 똑같이 귀신이 들어서 안 좋은데 뭡니까? 하나님과 1:1이 관계했습니까? 내가 충만하게 차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차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차니까 예수님 이름 능력이 충만하니까 뭡니까? 이게 내 안으로 쫙
하나님과 함께해서 들어오니까 뭡니까? 악한 것이 밀려나가는 거예요. 밀려나가는 거예요. 밀려나가서 이 귀신이 나가도 귀신이 다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요? 이렇게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밀어내는 거냐? 뽑아내는 거냐 문제입니다. 더 막 무식하게 말하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예수 이름으로 충만해서 뭡니까? 내게 있는 악한 것들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1대1 아주 은밀하고 충만한 관계에서 충만하니까 내 속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나가는 귀신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칼이 꽂혀가지고 딱 그냥 뽑아내니까 피가 찰찰찰찰 흘러서 뭡니까? 저 상황이 악하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진정한 기도의 능력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충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를 진짜 만드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기도하러 하면서 다른 계산, 다른 걱정, 다른 근심 이거 다 하면서 기도하러 오면 뭡니까? 그 일물질이 차 있는 거 아니에요. 이물질이 차 있는 것은 거룩하고 절대적으로 의로운 하나님의 영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착착착 채워둬도 여기 요만치 딴 게 있더라는 거죠. 여기 이만치 여기 딴 게 있더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영도 아니고 성령이 충만한 것도 아니고 뭡니까? 악한 그거 씨앗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뭡니까? 씨앗이니까 축축축축축 커지죠. 그러니까 1대1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정말 은밀한 관계가 되어서 그 어떤 분수문도 없이 정말 은밀한 기도 가운데서 충만하게 찬 사람은 뭡니까?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물리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귀신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자가요. 여러분이 꽃이 칼을 뽑아줘봤자 뭐합니까? 그 안에 더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정말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리고 주님이 나 안에 계시다는 그 확고한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의 삶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7절은 다시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반복해서 말하지 말라. 또 말하면 뭡니까? 주문 외듯이 하지 말라. 또 말하면 뭡니까? 잠결에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뜻도 모르면서 기도하는 척 하지 말라. 막 자다가 그럼 하나님이 들은 겁니까? 만 겁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뭔지도 모르는데. 그게 다 해당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언부언입니다. 아주 확고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한 가지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 나는 기도할 게 없어서요. 한 가지 기도 가지고 뭐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는데요. 목사님 그래도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간단하게 기도하라고 그러고요. 중언부언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면요. 저 오래 기도할 것 없어요. 목사님 저 1분이면 끝나요. 1분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뜻을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왜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는 사람이 있냐면요. 믿음이 없어서 높아심으로 계속 의심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반복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반복하는 모든 기도가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반복해서 중언부언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자꾸 떨어져 나가더라는 겁니다. 반복할수록 높아심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위에 다시 기도를 얻는 것이 아니고 기도 위에 의심을 얹고 또 의심 위에 다시 기도를 얹고 그러니까 밑돌 뽑아서 또 올리고 밑돌 뽑아서 또 올리고 밑돌 뽑아서 또 올리고 그러니까 맨날 그 자리더라는 거예요. 기도는 억수로 열심히 하는데 기도를 진짜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또 밑돌 뽑아가 올리고 기도했는데 또 의심 하나 또 올리고 그러니까 또 밑돌 뽑아가 또 기도 올리고 계속 저 자리인 거예요. 3시간, 4시간 기도하는데 계속 그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큐티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정확하게 큐티했었디다만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한 후에 근심을 정말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건 본전치기 아니요. 본전치기도 아니지. 허비죠. 소비죠. 낭비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중언부언 기도하는 모습의 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이 믿음직스럽지는 못해요. 근데 다른 대안이 없어.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돈도 없어. 백도 없어. 아는 사람도 없어. 아무 길도 안 보여. 그래 하나님이 믿음스럽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대안이 없어. 지금 돈이 당장 있으면 이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고 내가 지금 돈이 당장 있으면 지금 병원 가서 당장에 고치고 내가 지금 돈이 있으면 어떤 사람을 되어서라도 당장 해결할 것 같은데 돈도 없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차선으로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라. 그나마 아시는 따라 생각하는 게 기도라. 그러니까 기도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아주 세세하게 행동의 지침을 하나님 앞에 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잘 모르지요 이거요. 그러니까 하나님 들으세요. 하나님 말하지 말고 내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몇 시 몇 분부터 이거 하셔야 되고요. 내일 몇 시 몇 분부터 이것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 안 되면 하나님 이거 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왜 안 했어요? 이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중원본입니다. 왜 그렇게 세세하게 하나님의 앞에 시나리오를 정확하게 짭니까? 못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못 믿어서 그래요. 그것이 모두 중원부원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 중반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예수님 정확하게 찝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서면요. 추워요, 막. 여름에도 추울 것 같아. 네가 그렇게 왜 기도하는지 난 알고 있어. 그러는 거 어떡해요? 네 말 많이 하여야 하나님 들으실 줄 알잖아. 하나님 잘 모르는 할아버지니까 머리도 빠지고 막 깜빡깜빡하고 오늘 막 칫솔질 했던가 안 했던가 내가 지금 약을 먹었던가 모르던가 그런 하나님 정도로 생각하니까 말을 세세하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칫솔질 하셨어요? 하나님 약 드셨어요? 그거 안 드시면 큰일 나요. 자기 전에 이빨 닦아야죠, 하나님. 안 그러면 이빨 썩어요. 그런 식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하니 예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 내는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언하시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야! 하나님 다 알아! 얼마나 답답하면 예수님께서 진짜 치사하게 이런 말씀까지 하셔야 됩니까? 얼마나 믿음이 떨어져 버렸는지, 얼마나 의심하면서 기도하는지, 얼마나 기도 넣고 근심하는지 정말 안 해도 되는 말까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야, 우리 아버지 다 알아! 믿음 좀 가져 그러는 거예요. 제발 믿음 좀 가져. 하나님 아버지 다 아셔. 아니, 그것도 모르고 기도하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심하면서 덮하심 가지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목사님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다른 거 구하지 말라고 그러고 중원 부원도 하지 말라고. 목사님 뭐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제발 믿음 좀 가지라는 겁니다요. 기도하는데 믿음 좀 가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기도하는데 믿음만 가지라는 겁니다요. 좀 다른 거 MSG 좀 넣지 말라는 겁니다요. 미원 좀 치지 말라는 겁니다요. 좀 제발. 다른 거 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양념 좀 치지 말라는 겁니다요. 제발. 믿음을 좀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만 가지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제발 믿음 좀 가지라는 겁니다. 뭘 자꾸 넣고 뭘 자꾸 맛을 보고 물 타고 뭐 타고 물 타고 뭐 타고 물 타고 뭘 타고 찌개를 끓이면 나중에 오면 이만한 국이라. 그게 뭐냐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믿음만 가져라. 믿음만 가져라. 제발. 제발. 제발 믿음만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간단한 겁니다. 믿음만 가지는 겁니다. 믿음만 가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 믿음만 가지는 겁니다. 믿음만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할 때, 자, 다 같이 해봅시다. 기도할 때, 믿음만 갖자. 기도할 때, 믿음만 갖자. 다른 거 치지 말자. 제발 다른 거 치지 말자. 예, 기도할 때 믿음만 가지십시오. 자,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습, 하도 답답하니까 기도의 모습을 가르쳐주는 것이 9절에서 13절까지 주기도문입니다. 이거 일일이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큐티에 오신 분도 있을 거고, 내일 아침에 큐티에 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팁만 드릴게요. 저는 이 주기도문 9절에서 13절까지의 단어만 한번 찾아봤습니다. 내게 은혜가 되는 단어. 내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내게 은혜가 되는 단어. 나는 9절에는 이름, 10절에는 뜻, 11절에는 일용할, 12절에는 사하신다, 곧 용서하신다, 13절에는 구하소서. 저는 이것이 은혜로 다가왔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다른 말씀이 하고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하는 건 문장이 아니고요. 단어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치든지 줄을 치든지 내일 새벽에, 내일 아침에, 오늘 밤에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그 기도에 대해서 놀라운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마무리 지으셨어요. 구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의를 행하는 법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4절, 15절에 난데없이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하면서 어떤 말이 반복해서 계속 나오냐면, 용서란 말이 나옵니다. 용서. 왜 용서란 말이 반복이 될까요? 구제와 기도를 말씀하시다가 왜 용서가 나올까요? 그러면요, 여기서 구제와 기도를 버리면 안 됩니다. 구제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배웠고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구제와 기도를 가지고 14절과 15절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14절에 처음에 나오는 용서, 15절에 처음에 나오는 용서는 뭐냐면 우리의 구제와 기도로 하는 용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용서하는 모습으로 구제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14절과 15절 뒤에 나오는 용서는 뭐냐면 하늘 아버지가 주는 용서를 말하는 겁니다. 맞죠? 너희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용서는 뭐냐면 은밀하게 갚으시는 하나님의 상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용서는 뭐냐면요. 우리의 진정한 구제와 기도를 말하는 거고요. 뒤에 용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람에게 이웃에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속임이고 불만이고 의심이고 적대감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억지로 구제나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용서가 없는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용서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용서의 구제와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용서에 상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참 용서로서 구제와 기도를 하면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주시는 하나님의 상을 받으면 되죠. 그렇게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용서, 구제, 기도의 모습이 있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 정말 진실되게 우리 양심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진짜 끝까지 보기 싫은 사람 한 사람 있죠. 한두 사람은 있죠.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은 있죠. 야, 원수다 그렇게까지 말 안 해도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 껄끄러운 사람이 있죠.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상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하기 불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흥건하게 적신 예수의 피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하게 죽으시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나신 그 배신자들을 향해서 살아나시고 그들에게 모든 생명을 나눠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 다시 돌아가서 그분 앞에서 배우고 그분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피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 피에 흠뻑 젖어서 능력과 용서의 피에 흠뻑 젖어서 그들 앞에 베푸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예수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의 피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의를 향한 구제와 기도도 말씀해 주셨고 그러나 그것은 다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받고 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열심히 하면 되겠죠. 살다 보면 빛을 보겠죠. 그거 불가능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곳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격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참 구제도 없고 참 기도도 없고 참 용서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도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매달려서 우리가 참 구제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만 할 겁니다. 한번 우리가 찬송을 한번 부르고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는 없는데요.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렇게 살 수는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온전히 남을 위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나의 일생에 꿈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이 땅에 빛과 소금 돼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주님께 인도하고픈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공케 하니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공케 하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참 구제, 참 기도의 모습으로 내가 의에 이르기를 원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용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현장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겠사오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참 구제와 참 기도와 참 용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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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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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여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여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여야겠는데 하나님 앞에 참 의를 행해야 되겠는데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참 의를 행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구제하는 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일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은밀히 우리만 보시는 하나님께 내가 유일하게 은밀한 일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유혹도 있고 보여주기도 쉽고 사람에게 되어보기도 쉽지만 하나님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만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현장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우리가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우리에게 믿음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근심을 물리치게 하시고 의심을 떠나가게 하시고 믿음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주님만 찬송하면서 주님만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되었네. 주님만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4절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자 손에 가슴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아프신 곳에 손을 얹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믿음을 가지는 모습은요. 주님과 나의 1대1의 관계라면요. 주님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 시간은요. 이 시간 주님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 집에 뭐 두고 온 거, 뭐 해야 될 거. 지금 이 순간만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주님만 나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어떡합니까? 이 내 속에 가득 충만하게 이제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픈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문제 있는 것을 가슴에다가 모으십시오.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숙제를 가슴에 모으십시오. 그 목구멍까지 차 올라와서 그 막 불만과 불평과 두려움을 말하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가슴에다가 쫙 모으십시오.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뭡니까? 아픈 것, 뭐 치료, 뭐 누구 찾아가야 되는 것, 그건 이 시간만은 다 내려놓고요. 오직 주님만요. 두려움요, 시간이 필요한 건요,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요. 주님만 가득, 오직 주님만 가득 채워서 뭡니까? 이게 불순물, 이게 잘못된 것, 이게 어렵지 못한 것, 이게 거룩하지 못한 것, 이게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이제 다 밀어내게 될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오직 주님만 내게 있어, 예수 이름이 내게 있어, 이거 다 이제 밀어내는 겁니다. 다 밀어내는 겁니다. 그냥 집게로 쭉 뽑아내는 거 아닙니다. 칼로 쭉 뽑아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온전함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온전함으로 충만하여서,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내 속에 응원해져 있고 내 속에 풀리지 않고 내 속에 묶여져 있는 이것들 있잖아요. 지금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충만해서 내게서 이제 밀어내는 겁니다. 밀어내는 겁니다. 주여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내게 계셔서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조용히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내게 오직 주님만, 오직 내게 주님만, 오직 내게 주님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이 시간 내게 오직 주님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문제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묶인 것들아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풀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주님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밀려날지어다. 나를 괴롭히는 것들아 밀려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밀려날지어다. 내 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만, 성령만, 예수 이름만 충만합니다. 병마에 떠나갈지어다.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충만한 내게서 밀려날지어다. 오직 주님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내게 있어. 나는 오직 주님 안에 있어.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밀려가 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게는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어떤 불의한 것, 그 어떤 더러운 것, 그 어떤 흠들도 모두 예수 이름으로 밀려났음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만이 내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맨 앞에 주기도문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예수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오직 믿음만 내게서 연약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밀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밀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